이기는 습관을 갖자. 멜텔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와 그의 전도팀이 인도네시아의 한 마을에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 마을에는 토착신을 섬기는 제사장 우두머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신을 전하려면 예수가 우리 신보다 강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입증하면 예수를 믿겠다. 그러면서 마을 사람 1,000명을 다 모아들였습니다. 그때 전도팀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결박한다. 마귀들은 떠나라. 그러자 그 제사장 우두머리가 벌벌 떨다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신들이 가장 센 자부터 약한 자까지 여기 다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들은 떠나라는 소리를 신들이 듣고 예수 신이 이곳에 왔으니 우리는 떠나야 한다라고 소리 지르며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는 것이 멜텔리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은 마귀와 싸워 이기라는 말입니다. 왜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합니까? 마귀와 싸워 이길 때 인생이 영적으로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사람들을 지옥으로 빠뜨립니다. 그리고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계명을 어기게 만들고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게 하고 죄로 인한 고통 속에 빠뜨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를 유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선한 사람을 잘못된 곳으로 이끌어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게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속여 잘못된 종교를 믿게 하고 영혼을 지옥으로 떨어뜨립니다. 사람들을 우울하게 하여 자살하게 만들기도 하고 사람을 살인자로 만들기도 합니다. 어두운 생각, 불신앙의 생각, 증오하고 미워하는 생각을 불어넣어 주기도 합니다. 이런 마귀와 싸워 이길 때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 이길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 이길 때 죽을 질병 가운데서도 해방되고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 이길 때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귀와 싸워 이길 때 전도할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때 교회들이 부흥하며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일리노이주에 스티븐 니콜슨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6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 지역을 지배하는 악마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왜 나를 괴롭히느냐? 그러면서 계속 사역을 방해합니다. 반면에 니콜슨은 계속 금식하며 기도로 영적 싸움에서 그를 물리칩니다. 그랬더니 3개월 만에 교회가 배로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마귀와 싸워 이길 때 여러분의 소원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둠의 영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티크리스찬들이 언론과 댓글을 다 불신앙으로 장악했습니다. 어둠의 영이 세상을 장악하면 전도의 열매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반면에 마귀를 몰아내면 어둠의 영이 물러갑니다. 어둠의 영이 물러가면 전도할 때 전도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독교인들은 세상이 악할수록 더 강력하게 마귀를 물리쳐 전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까? 바로 영적으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있는 거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경계하고 신경 쓰고 강력하게 노력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초병은 항상 눈을 뜨고 사방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졸게 되고 자게 되고 눈을 감게 됩니다. 게으르고 방심하면 근신할 수가 없고 깨어있을 수 없습니다. 초병은 피곤해도 눈을 떠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새벽제단에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기본이지만 진짜 깨어있는 성도는 새벽에 나오는 성도입니다. 지금 나이 드신 권사님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과거에 오래전에 밤에 새벽에 교회의 제단을 지킨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것을 보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영적으로 자지 말고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입니다. 낮과 저녁에 기도하는 것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히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영적으로 더욱 확실하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면서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즉 예수께서 깨어 기도하신 이유는 전도를 위해서였고 축귀를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전도를 위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반드시 새벽에 깨어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습관입니다.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습관, 믿음을 굳게 하는 습관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것 체질이기도 하지만 습관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지 않고 느슨하게 만드는 것 성격이기도 하지만 습관입니다. 신앙적 훈련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을 느슨하게 하고 흐릿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은 영적 싸움에서 지는 습관입니다. 하다못해 세상에서도 이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공부나 운동이나 경제활동이나 예술활동이나 이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틈틈이 공부하는 습관을 가진 자는 몇 개월 지나면 그렇지 않은 자와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높이 올라갑니다. 평소에 매일 운동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남보다 훨씬 건강한 것을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서 1시간 동안 걸어서 출근을 합니다. 아주 좋은 신앙적 육체적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 안에서 한 계단씩 올라가면 수명이 6초씩 늘어난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남보다 부지런히 좋은 습관을 들이면 남보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합니다. 또한 매일매일 새벽 제단을 쌓는 사람은 남보다 영적으로 확실히 더 건강해집니다.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며 매일 믿음을 키우는 자는 이기는 습관을 붙이고 다니는 자입니다. 근육도 매일매일 조금씩 단련하면 굉장히 단단해지고 두꺼워집니다. 그러면 평소에 자기 힘에 심지어 2배 가까이 힘을 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도 매일매일 조금씩 키워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기거나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끊임없이 조금씩 매일 움직이고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말 싸울 일이 있을 때 가볍게 이기는 겁니다. 승리의 습관이 몸에 붙어 있는 사람, 지라고 해도 질 수가 없습니다. 그 싸움이 주먹질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인생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이기는 습관을 붙이는 자가 실력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그런 자는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기는 자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은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요한계시록 3장은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종말의 때에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평소에 이기는 신앙적 습관을 잘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때에 세상을 이겨 구원을 얻고 주님이 주는 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를 이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이기기 위해서는 평소에 이기는 습관을 잘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흐물흐물해지지 않도록 매일 믿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승리의 열매는 처음부터 이기는 습관 속에서 시작되고 진행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 믿음의 근육을 엄청나게 키워야 합니다. 그때 좋은 습관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도 경건 생활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격주로 드리는 자는 마귀에게 속옷을 다 보여주는 자입니다. 드문드문 건너뛰며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는 사다리의 발판 막대기를 중간중간 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접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보여주게 되어 넘어지게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보여주면 인생의 말년에 대책 없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패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보여주면 마귀가 달려들어 가정이 해체됩니다.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소란해지기 시작하면 마귀가 틈을 타 교회는 무너집니다. 나라가 정쟁에 휘말리면 마귀가 틈을 타 국가가 무너집니다. 요즘 북한이 위장전술 다시 시작했습니다. 평화 위장전술입니다. 과거 정권 같으면 평화자만 들어가면 무조건 다 무장 해제하고 북한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게 뒤통수를 얻어맞고 살상을 당하곤 했습니다. 금강산에서 민간인이 총격을 받았습니다. 북한에 갖다 준 돈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한국 전함을 격추시켰습니다. 북한에 갖다 준 돈이 수조 원이었는데 그때 김일성 궁전을 짓고 인민들은 수백만 명이 그때 굶어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마귀 정권에게 조공을 바치고 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습관을 다 철폐하고 지는 습관을 들여 사상이 해이해졌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해이해지다 보니까 싸울 필요성을 못 느끼고 군대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군대가 엉망이 되니까 마귀 정권이 기습할 때마다 얻어터졌습니다. 지는 습관이 몸에 배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권은 맞은 다음에 공격하라는 터무니없는 교전 수칙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 교전 수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아들들이 맞으면서도 총을 쏘지 못하고 격침되었습니다. 지는 습관을 전군에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지난주 며칠 전 정부에서 이기는 습관을 아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위장 평화 전술을 쓰면서 우리 평화하자 해도 속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진짜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줘라. 행동으로 증명해라. 핵심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는 것은 가족의 생명을 죽이는 무서운 죄입니다. 마귀에게 속는 것은 백성들을 죽이는 무서운 죄입니다. 속는 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속는 자가 아니라 마귀의 정체를 잘 파악하여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싸움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사람이나 거짓말하는 국가 뒤에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간음하는 사람 뒤에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간질하고 반역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 뒤에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탐욕, 자살, 살인, 강도, 성폭행, 배신 등 많은 것들이 마귀가 조장하는 것들입니다. 심령술, 무당, 점, 각종 우상이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제정신으로 악한 짓을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보이지 않는 마귀가 장난하는 데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반드시 먼저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요즘 마귀들이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몇몇 목사님들이 좋은 일에 물질을 많이 사용한 것도 마귀는 역공격합니다. 역이용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목사님들을 감옥에 살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전도 못하게 하고 동성애를 허용하게 하는 차별금지법도 마귀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한국을 사랑하셔서 악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게 저지하셨습니다. 다 기도로 싸웠기 때문이고 또 움직여 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습관에도 전략이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원수가 있다면 지는 것이 이기는 전략입니다. 져주고 싸움을 그치는 것이 이기는 전략입니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대적하지 말고 용서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막말을 하면 같이 욕하고 대들지 말고 오히려 선하게 대할 때 마귀에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비방하고 욕할 때 선으로 악을 갚으면 마귀에게 이기는 자가 됩니다. 온유한 말을 하고 오른뺨을 맞을 때 왼뺨을 돌려대는 것은 마귀를 이기는 좋은 습관입니다. 반면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마귀 국가와는 대적하며 싸워야 합니다. 국가가 무너지면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길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악한 자가 있다면 축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 전파를 막는 모든 마귀의 세력을 이겨야 합니다. 기도로, 찬송으로, 주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마귀가 물러갑니다. 성도들끼리 모여 신앙적인 일을 할 때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전도하고 선교할 때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하여 교회들이 돌진해 나가면 고속도로에서 차가 달리는 것과 같아서 옆에 있던 사람이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틈타지 못하는 거죠. 돌진할 때 틈타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신앙적으로 무장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약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약한 부분을 전신갑주로 잘 막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술과 담배에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돈에 약한 자, 유난히 돈의 흐물음을 무너지는 자, 쾌락과 음행에 특별히 약한 자가 있습니다. 명예에 약한 자, 혈기에 약하여 쉽게 분노하는 기질적으로 약한 자가 있습니다. 이것들의 마귀는 스폰지에 물이 쫙쫙 틈타듯이 틈탑니다. 이런 것들은 내 정신력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의 약한 거 내 정신력으로 다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 그 약한 곳을 잘 막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를 몰아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역습을 할 수가 있고 전리품을 얻을 수 있고 큰 상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절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바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즉 결정적인 위기의 시기에 마귀와
결승전을 벌여 최후 승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처음에 이기다가 나중에 지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지는 것 같으나 이기는 습관을 잘 들여 나중에 확실하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이유를 본문이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마귀와 싸운 모든 기독교인들이 고난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2009년 이집트에서 있었던 흥미로운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의 대표적인 방송국 CBS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이 방송 내용을 본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전 세계로 이메일로 이 방송 내용을 전송했습니다. 한 무슬림 남편이 성경을 읽고 있던 자기 부인을 살해했습니다. 부인이 성경 읽는 것은 무슬림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8살 먹은 딸과 갓난아기까지 생매장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보고하기를 자기 어린아이들의 삼촌이 이들을 죽였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15일이 지났는데 같은 마을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을 매장하기 위해 공동묘지로 죽은 시체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족이 모래 밑에 깔려있는 어린 두 여자아이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두 여자아이는 무슬림 남자가 죽였던 두 딸이었습니다. 이 두 아이를 발견한 그 가족이 놀라서 경찰에 보고했습니다. 경찰에서 신원을 조사해 보니 친아버지가 한 짓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발견해서 고발을 했는데 범인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는 거죠. 이 소식이 이집트 전국의 방송과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전 국민이 이 사건으로 경악했으며 철을 죽이고 두 아이를 생매장한 남자는 처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두 아이들이 살아난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딸들이 다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집트 TV 방송국이 이 큰 딸을 인터뷰했습니다. 전국에 이 인터뷰한 내용이 방영되었습니다. 이 아이를 인터뷰한 여기자는 무슬림 터번을 쓰고 있었습니다. 15일 동안 동생과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한 분이 자기들에게 매일 찾아오셔서 먹을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분은 양손에 피 묻은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어머니를 깨우더니 자기 젖먹이 여동생에게 젖을 먹였습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TV 내용은 생방송이었기에 방송국이 정지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주변 아랍 나라들까지 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와 싸워 고난을 당할 때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너희를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를 굳게 하실 것이고 강하게 하실 것이고 털을 견고케 하실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마귀와 싸우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와 싸워 고난당할 때도 온전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마귀와 싸울 때 더 강하게 하시고 삶의 털을 더 견고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곳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와 대적할 때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책임지시고 고난의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기는 습관을 갖고 매일매일 이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승리를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